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자는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예배에 나오기를 허락하셔서 예배와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그저 습관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수능과 입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일인 줄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수능과 입시의 중요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선되고 그것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에도 감사만 남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 그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삶 속에서,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 학생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선생님들만 건강하게 잘 지낸 것 같은데 학생들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에 있는 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섭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부르시고 처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부르신 주님의 마음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주 사랑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정말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라는 부제가 있어요. 은혁아, 계시가 뭐야? 기억이 안 나요. 나연아,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굉장히 근접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해서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되실 수도 있고요. 계시라고 하는 거는 커튼을 뭐 이렇게 걷다, 그러니까 뭔가를 비밀로 되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옥학에 가면 저희 아직 계시 안 했어요. 이거랑 달라요. 맨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옥학에 갈 때마다 제가 일찍 좀 새벽형 인간이라, 새벽부터 간 건 아니지만 새벽형 인간이라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좀 일찍 가긴 하거든요. 갈 때마다 저희 아직 계시 안 했어요 이래갖고 무슨 말이야 도대체.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계시와는 이 계시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 하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알겠어요, 은혜가?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히 무언가를 만드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계시했을까요?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난주에는 구속이란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던 거고, 지금은 또 이제 계시라는 단어를 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을 잘못 알고 계시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도 잘못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별로 안 무섭나? 3, 40년을 했어요. 내가 진짜 일생을 다 바쳐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뭔가 시작점이 틀렸대. 그럼 완전히 내가 다른 길로 온 거야. 그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을 다 드린다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면 그게 큰 문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열심히 나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확실히 분명하게 알아야만 뭔가 내가 열심을 좀 덜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은 나는 정말 열심히 나의 힘을 다해 다 뛰었는데 막상 결승전 들어왔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선을 벗어나서 뛰고 있었어. 그럼 실격이죠. 이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소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부분이지만 가장 그것이 결국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의 세상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대비되어지는 그런 세상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어떤 신인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세상신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존재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각각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되는 나라 이집트, 하나는 로마, 이 나라의 신으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파라오랑 황제를 얘기했는데 왜 신으로 자리하고 있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 파라오는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알려져 있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집트의 배경으로 치자면은
이집트의 태양신이라고 하는 태양신 라 그러니까 발음상 뭐 레라고 읽기도 한다는데 태양신의 현신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 파라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개박살을 낸 거는 그 이집트에서 믿고 있는 그 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신의 현신이라고 존재하는 자들을, 그 신들을 이렇게 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를 드러내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검색하다가 좀 웃긴 거 하나 발견했는데, 태양신 라, 발음상 태양신 레잖아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름이 또 틀려져요. 이것도 웃기긴 한데, 목사님이 뭘 찾아서 빵 터졌냐면, 검색을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라, 레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피아노 개 이름이 있죠. 혹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태양신 도, 태양신 레, 태양신 미, 태양신 파,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도나미는 안 나온 것 같은, 도미 파는 안 나는데 태양신 솔 나오더라고. 태양신 솔. 그래서 이거 혹시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신적인 개념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빵 터졌거든요. 태양신 솔은 로마에는 태양신 솔이라고 불린다 하더라고요. 이집트는 태양신 레, 태양신 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웃겼는데,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지어낸 신에 불과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집트에서는 어떤 이집트 신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주된 용도로 태양신을 비롯한 뭐 오시리스, 뭐 타우르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신화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로, 로마는 로마도 역시 다신교 국가인데, 신의 이름을 제가 다 언급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신들도 다 이제 황제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내서 황제가 그 신의 현신이라든가 황제가 그 신의 도움을 받는다라든가 그런 존재로 위치한 것을 드러내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황제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그 양쪽 다 신화에 불과한데, 이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신들이 굉장히 어떤 특정한 힘들이 있어요. 특정한 힘들이 있고 어떠한 영역들, 어떤 역할들을 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 신들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받고, 너희가 잘 섬기고 하면 복받고, 뭐 어떤 삶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집트 신화나 로마 신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화를 가지고 이 다스리는 국가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뭔가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는데, 교회 잘 섬기면 복받는데 하는 그런 말들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를 잘 섬기는, 그 신을 잘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를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 신들한테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 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갖다 바치는 걸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그 신의 마음을 신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갖다 바치는 것으로, 열심으로 뭔가 봉사나 그런 것들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 신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또 웃긴 건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그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동상 있잖아요. 닦아야 돼. 매일 먼지 앉으면 먼지 털어줘야 되고, 뭐 묻으면 닦아줘야 되고,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날마다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구두에 광나게끔 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닦아줘야 돼. 제사장들은 이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렇게 섬기면 이 신이 기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삶을 형통하게 해주고 한다라는 식이에요. 뭐하러 이 짓을 하냐? 삐까뻔쩍하게 계속 그 동상들을 닦고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짓을 뭐하러 할까요? 이런 것을 이렇게 열심히 그 신의 형상을 닦거나 아니면 신의 요구를 열심히 들어주고 빌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정성이라고 하거든요. 지극정성을 계속해서 드려야만 뭔가 신이 감동을 해서 신이 무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걸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 뜻이거든요.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을 섬기면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그 세상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분이실까요? 대부분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섬겨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야 돼.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뭔가 은혜를 주실 것처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서 충격받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잘못 설정되면 방향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해서 이 왼쪽으로 쭉 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인데, 오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신데 열심히 왼쪽으로 가니까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이 시작점부터 틀렸으니 어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지극정성, 이렇게 세상 신처럼 그런 신과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고 하시는 부분이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특별 계시가 일단 제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 먼저 무엇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냐? 무엇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자신의 어떤 신의 자리를 위치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기 위한 것만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난한 자들 편에 선다라든지 병든 자들 고친다든지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가장 최정점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름이 특이한 어떤 인문학자 한 명 있는데 들으면 아마 계속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있어요. 르네 지라르, 발음 잘해. 이름 잘못 말하면 욕한 게 되거든.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인문학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왜 유명하냐? 자기 혼자 스스로 회심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회심했다라는 건 어떻게 회심을 했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연구하는 어떤 학문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연구를 하기 위해 각 종교별로, 대표적인 종교 있죠, 종교별로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서 비교 차이점을 연구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의도로 성경을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찬찬히 잘 읽어봤는데,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회심을 해서 지금은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독교 변증학자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꼬리 자르기, 일명 꼬리 자르기 식으로 희생 제사라는 것들이 그런 형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막음, 아니면 그것들의 어떤 가리는 그걸 감추기 위한 것으로 어떤 희생양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희생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미화시켜서 영웅처럼 만들어 놓은, 그렇게 해서 대부분 종교들이 그런 형식을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맨 위에 있는 존재가 무언가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일명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는 방식들이 대부분인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이 사람이 충격을 먹었냐면, 가장 최고에 있는 분이 가장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어서 그냥 명령만 하고 위에서 그냥 굴림이나 하고 왕적인 존재로 뭔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이러도 충분한 존재가 맨 밑에까지 내려와서 그 맨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편에 함께 같이 있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계속해서 그들과 같이 생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는 걸 이 사람이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와,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다,
만들어낸 거 아니고 이게 어떤 신화가 아닌 진짜 종교구나라는 것에 그 인류학자라고 하는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그냥 차근차근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회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교회에서 목사님도 아닌 목사님한테 들은 것도 아닌 본인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진짜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서 발견한 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도 사실은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어디 가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다 뭐 성경 조금 더 잘 알려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저는 그 부분만 계속 파는데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냐. 그게 성경에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단어랑 그 문장이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그 문장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그 진짜 아들의 오직 홀로 계신 그 아들 한 분이신 그 아들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역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오병이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대상이 누구냐?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가난하고 깨어있고 병들었고 자기 스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가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위에서 군림하셔야 될 하나님이 가장 밑에 오셨어요. 가장 밑에 오셨고 그거의 가장 최정점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갖 수모까지 다 당하셨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셨죠. 왜? 굳이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그 위에만 계실 분이시라면은 명령 한 번이면 끝날 텐데 아니면 이 세상 다 개박살 내시고 새로 만드셔도 되고 그럴 분이신데 굳이 여기까지 밑으로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시는 거고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낳고 책임을 진다 만다 하는 그런 의미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신과는 전혀 달라요.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라 열심히 나를 위해서 무언가 그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섬기는 방식도 틀릴 거예요.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그분과 예배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같이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섬겨 주시는 걸로 이게 그거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성품도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그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얼마 전에 그 얼마 되지 않아 설교했던 부분을 지금 차근차근 다 보고 계시면서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섬겨서 어느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냥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첫 번째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후에 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뭔가 좀 가난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불의한 일들을 겪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 옆에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더 받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신 거를 내가 늘 사랑도 다 이미 다 주셨고,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과 그렇게 살면서 나의 삶이 다하도록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삶을 산 것처럼, 나도 그냥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그렇게 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이끌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요새 새벽 설교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편이거든요. 시편조차도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지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그것을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확인해 보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압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언약을 위반한 것까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열심히 섬기거나 나 자신의 출세,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의 어떤 배부름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시작점을 잘 찾아야 돼요. 잘 잡아야만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나의 삶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틀리면 중도에 올바른 것을 찾았을 경우에는 내가 그만큼 투자한 시간, 내가 사용한 시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다 그만큼 그냥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겸손하시고 낮은 자까지 친구로 여기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잘 기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겸손하셔서 아버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소외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어떤 것도 아버지 특정한 사람들만 아버지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병들고 가난하고 한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아버지 신실하며 날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에 날마다 그 은혜와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주님과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성공과 아버지 나 자신의 잘됨 아버지 나 자신의 형통과 아버지 내가 배부름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 나만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이기적인 아버지 그런 욕심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그런 우상 숭배적인 아버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삶에 있어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에 아버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군림하시며 왕으로 다스리시고 아버지 힘으로써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아플고 아버지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그런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아버지 깊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에 아버지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서 주님께 드린 아버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주님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